오늘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사실은 오늘 이제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우리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보여지는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곧 마지막 재앙이라, 계시록 설교를 지금껏 쭉 들어오신 분들은 기억날까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곱의 재앙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첫 번째 일곱인 재앙, 그죠? 일곱인 재앙이 끝나게 되면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나팔 재앙이 끝나면 일곱 대접 재앙.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그래서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완전하게 심판하겠다라는 것이며, 아울러 일곱 번인, 일곱 번 나팔, 일곱 번 대접, 이렇게 세 번의 일곱 번이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분명하게 일어날 사건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일곱의 세 번의 재앙을 내리시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15장의 사건은 뭐냐면 이제 일곱 대접이 16장에 나오는데, 마지막 일곱 나팔을 불게 되면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는 회개할 기회도, 주님을 다시 찾을 기회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오늘 요한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은 더 이상 재앙이 없고 이제 심판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자유에 대한 결국의 인생의 끝 종지부에서는요,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무엇이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데요, 우리 인생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심고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해서 정말 이 마지막 재앙이 올 때에 두려운 그날이 아니라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 라는 재앙의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첫 번째 보여지는 그 모습은 뭐냐면 유리바다를 보여주십니다. 유리바다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전반부에서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를 보여주시죠. 그 유리바다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겨주시고 생명수의 그 물을 공급하는 생명과 같은, 빛과 같은 정결한 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어떤 유리바다를 보여주시냐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보여주십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보여주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은 그 유리바닷가에 서서 찬양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먼저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이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홍해를 걷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 홍해가 지금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구원의 역할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사건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뒤에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이 홍해가 어떤 홍해입니까? 결국 잠수되어서 침몰되어서 죽어버리는 심판의 바다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자에게는 구원의 바다가 되는데 어떤 자에게는 심판의 바다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생명과 우리들을 정결하는 유리바다가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유리바다에 뭐가 섞여 있느냐? 불이 섞였다라는 것은 심판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그 유리바다의 생명수 같은 아름다운 물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구원의 도구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 심판이 섞인 심판의 바다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환상 속에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리바다에 믿는 자들은, 통과한 자들에게는 그 입술에서 무엇이 터져 나오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크고 놀랍다라는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상징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라는 것을 오늘 저는 마지막 노래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앞에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것이 마지막 노래인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 아니 15장 전체를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를, 찬양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1절과 2절에 보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까 이 구원의 모세의 노래가 상징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노래를 부를 때 과연 무엇을 노래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이 홍해라는, 그리고 애굽 군대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그 구원의 노래를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은 힘이고 능력이고 우리의 모든 것 된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가운데서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한 자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모세의 노래는 홍해의 한 사건의 구원의 노래일 수 있지만 어린 양의 노래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영원토록 구원에 이르게 하는 노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구원의 노래를 경험한 자들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동안에 모세의 노래를 부를 만큼의 아름다운 사건, 하나님이 풀어주신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노래는요, 어디로 이어져야 되냐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 양 노래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장 말씀과 12장 말씀을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그 구원의 사건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듯이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본 자들은 12장 10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아까 모세를 부르는 그 가운데에서 이 애굽 군대들이 결국 그 안에서 죽어버리고 쫓겨났듯이 이 세상 가운데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자들은 결국, 참수하던 자들은 결국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괴롭고 힘든 세상 가운데 어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마지막 가운데에서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에 결국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그 노래를 부르려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늘 감사한 마음으로, 늘 기쁨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이제 환상을 보여주게 되는데, 2일 후에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이 열린대. 증거장막은 어디 있느냐?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성전의 그 하늘 장막의 문이 열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구약 가운데에서 성막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은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결국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임재하시고 함께한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의미는 뭔가 거룩하고 뭔가 위대하고 멋있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텐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그게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으로 옮겨지게 되면 성전이 이제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한다면 이건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하나님의 성전된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믿음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네, 드라마 제목 뭐 그거 같네요. 이 안에 나 있다 뭐 그러듯이 이 안에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하늘 장막이 열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오늘 이 환상은 이상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를 축복한다,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그 의미인데, 그 성전이 열리자마자 뭐가 보여지냐면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보여지게 됩니다. 재앙을 가진 천사가 보여져요.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재앙을 가진 천사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천사들은 이렇게 그 재앙을 가지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그 금대접을 4 생물 중 하나가 그 금대접을 가지고 재앙을 담아서 천사들에게 나눠줍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성전이라는 개념이 약속이었고 축복이었고 임마누엘이었는데, 마지막 재앙이 일어날 때는 성전의 개념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노의 사건을 베푸는 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또 이상한 게 또 나와요. 7 대접, 요한계시록 초반부 때 7 대접, 금대접 얘기 나왔잖아요. 그 금대접이 뭘 상징할까요? 5장 8절 말씀에 보면 4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그 금대접은 뭐라고 말해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해요. 초반부에서 금대접은 우리가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금대접은 하나님의 재앙을 담은 금대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오늘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심판과 공의로 바뀌게 되는데, 그날에는요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가 없고 기회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가 숨쉬고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찬양 부를 수 있을 때 찬양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배 한 번이라도 더 드릴 수 있을 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노래를 부르고 싶어도, 찬양을 부르고 싶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날이 온다라는 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 가운데 15장 8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갈 길을 찾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성전의 연기처럼 가득 차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이제 7 재앙을 나타내는, 7 재앙을 휘두르는 영광과 능력으로 바뀌어졌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제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모든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그동안에 수없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었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 영광과 구원의 능력이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심판의 사건으로 바뀌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사람이 혹은 그 인생이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은 내가 내 맘대로 살았던,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고도 그냥 세상에서 그냥 그럭저럭 살았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날에, 그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의 지금껏 살아왔던 모든 치장과 그 평안과 행복과 축복은 그날에 모두 다 저주로 바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부하고 가난하고, 혹은 내 인생이 건강하고 병들었고, 오늘 내 인생이 뭔가 행복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나는 오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는가?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맞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자가 맞는가? 이것을 늘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개념을 다 따져보니까 두 가지의 개념이 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리바다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겐 정결함과 생수의 역할을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겐 심판의 역할을 하고 있고, 금대접은 믿는 자들에겐 기도로 역할을 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겐 재앙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됐고, 증거장막이라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으로 사용됐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증거장막을 통하여 재앙이 떨어진 일들이 벌어졌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임재하고 우리를 살펴주신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보여줬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이르게 됐다라는 두 가지의 개념이 오늘 이 시간에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연동교합의 의미라고 얘기하는데, 연동교합이라는 것은 문학적 개념으로 이런 거예요. 흰색과 검은색이 같이 만나요. 같이 연동이 된대요. 그러면 같이 물드는 것이 아니라 검은색이 오히려 흰색을 더 드러나게 하고 흰색은 검은색을 더 검게 보이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빛과 어둠이 연동하게 되면 빛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은 더 어둠인 것을 드러내게 만들고 빛은 빛되게 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서로의 개념이 반대되는 개념인데 서로 연동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구원되심과 의되심과 빛되심과 능력되심과 함께하심이 더 빛나게 된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쓰여지는 방식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연동교합 기법으로 쓰게 되는데, 오히려 악에 대한 극랄함, 악함, 세상에 무지하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을 더 드러냅니다. 그리고 심판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심판의 강조가, 악이 강조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다른 사실이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걸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한다라는 그 사건은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나에게 고난을 준다고 할지라도 연동교합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고난이 오히려 내 믿음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더 굳건하게 만든다, 그 사실이에요. 오히려 내가 공격당했습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연동교합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더 선을 선되게 만들고 빛을 빛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어떻게 하면 이 인간 미워하고 이렇게 너무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것. 그것이 오히려 내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고, 그것이 내 구원의 확신을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더 드러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적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데 굳이 내가 원수를 갚을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억울한 분들, 답답한 분들, 열받는 분들이요, 오늘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값지게 빛나는 도구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는 아멘이 크게 나오던데 억울한 일들이 많으셨나 봐. 여러분, 오늘 이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무서운 게 많아요. 막 큰일 날 것 같고,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그렇게 더 무서운 것들이 드러날수록 오히려 내 믿음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시록 가운데 그러면 어떤 자들이 이런 연동교합을 통하여 구원의 노래를 부를 자들이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이 노래를 부른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이름의 수를 이기고, 짐승이라는 것은 사단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사단을 이긴 자들, 이 세상이 결국 사단의 세상이에요. 바벨론의 세상이 짐승의 세상이에요. 이 짐승 같은 세상은 결국 서로를 경쟁하게 만들고 결국 강한 자는 살고 약자는 죽여버리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자가 약자를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짐승 같은 일들이 결국 그날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죠. 사단은 또한 이 땅 가운데 우상을 만들어놔요.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게 만들고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상이 많아요. 입을 것, 누릴 것, 뭐 마실 것, 세상 가운데 즐길 것,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노래를 못 부르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이름의 수예요. 세상은 수로 따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너 얼마 버니? 너 얼마 있니? 항상 수를 가지고 세상은 사람을 평가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 바벨론의 짐승의 세상에 살다 보니까 수가 없는 사람들, 또한 즐길 것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포기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있거나 없거나 숫자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이 모든 수를 이겨내고 마지막 그 유리 바닷가에 서서 주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다라고 외치는 자들이 바로 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괴롭고 오늘은 조금 억울하고 오늘은 좀 답답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끝 마무리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이 맞았어. 내가 그때는 조금 억울했고 조금 힘들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하게 심판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놀라운 분이야 라고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노래 부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바로 그 모세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 그 말이에요. 세상은 자꾸 세상을 자꾸 높여요. 사람을 높여요. 혹은 어떤 가진 자를 높여요. 권력자를 높여요. 그런데 우리의 노래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노래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가 자꾸 멈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왜 멈춰지느냐? 세상에 대한 그 갈망, 세상에 대한 찬양, 세상의 높임에 대한 부러움과 아쉬움과 여기에 빠져버리면 찬양을 못 부른다니까요.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내 입에서 지금 찬양이 멈췄다라는 건 지금 뭔가 영적으로 질병이, 뭔가 괴로움이, 뭔가 믿음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내 보셨어요? 열받아 보셨어요? 찬양이 나오던가요? 막 부부싸움 하다가 야 많이 하다가 주 예수와 동행하니 이런 건 없어요. 계속 열받지. 찬양이 멈춰질 때 문제예요.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천국 가면 설교도 없어요. 회개도 없어요. 기도도 없어요. 근데 찬양만 남아요. 예배에 여러 도구가 있는데 찬양만 남는 게 천국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이 천국 가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뭐만 남아야 돼요? 찬양이 남아야죠. 근데 찬양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찬양의 노랫소리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어저께 부부싸움을 할 가능성이 조금 있을랑 말랑한 그 사건이 좀 있었어요. 2부 없으니까 1부 때는 안 했어요. 이 간증을. 그때에 설거지를 하면서 닦으면서 찬양을 들었어요. 그때 그 찬양이 제가 토요일 날 아마 설교했던 그 찬양, 우리 하나님 마음 어떠하셨을까? 하나님 마음 어떠하셨을까?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우리 하나님 마음 어떠셨을까? 그 찬양을 들으면서 화났던 마음, 분냈던 마음, 그 모든 마음이 사르르 녹아지는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열받고 괴롭고 힘들고 일이 안 풀리고 괴로울 때에 자꾸 찬양을 부르세요.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열받아서. 그럴 때 찬양을 부르세요. 찬양은요, 내가 무엇을 기도할 바를 고민 안 해도 돼요. 그 가사대로 그냥 부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만 불러도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그 가사대로 그대로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의 노래가 여러분의 입 가운데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 자는요, 인내할 수 있어요. 그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에서 정말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이 인내하며 부르는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요, 어린 양의 노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노래를 부르기까지 그 430년간 종살이하면서 괴로운 시절,
힘들었던 시절, 억울했던 시절을 다 이겨내고 그 바닷가에 서서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겁니까? 430년의 종살이 하다가 해방됐을 때 불렀던 바로 인내의 노래였다라는 거예요. 그 인내의 노래는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구원의 노래로 이끄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너갔어. 바벨론 애굽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어. 이 세상 괴로움 절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어 라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이 구원의 노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노래는 뭡니까? 승리를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세상이 나를 조롱했고 오늘은 세상이 나를 실패자라고 얘기했지만 그날의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승리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 노래를, 그 미래에 부를 노래를 오늘 내가 부르게 되면 오늘 내가 승리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승리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나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 승리를 부르는 그 노래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오겠습니까? 기쁨이 찾아오겠지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 찬양을 부르게 되면 우린 괴로움도 절망도 어두움도 오히려 그들이 더 거물수록 어두울수록 악할수록 나를 괴롭힐수록 연동교합에 통하여서 우리는 더 빛나고 더 기뻐하고 더 인내를 하고 더 찬양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괴로운 분들이요, 절망한 분들이요, 더 하나님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항해하는 자들아, 바닷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누구에게 찬송하라고 그럽니까? 항해하는 자들. 항해하는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바닷가운데 계속 나아가는데 풍랑이 일어날지, 뭐가 배가 뒤집힐지, 뭐 커다란 고래가 나와 배를 뒤집어 놓을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항해하는 인생을 사는 자들아,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바닷가운데 만물과 섬들. 여러분, 바닷가운데 만물과 섬들이 어때요? 바다 그냥 휙 덮어버리면 섬이 어디 있어요? 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바다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거기 사는 사람들아, 그렇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어둠 가운데 거한다고 할지라도 너는 찬양하라. 근데 어디에서 찬양하라? 땅 끝에서부터 찬양하라. 벼랑 끝에서도 너는 찬양할 수 있어. 왜? 너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땅 끝에서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항해하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길에도 찬양할 수 있어요.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찬양할 수 있어요.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찬양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악할수록, 오히려 더 괴로울수록, 오히려 더 고난 당할수록 나는 그 노래를 더 부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는 자 아니냐 그 말이에요. 믿는 자는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찬양하는 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나온 구절이, 그 다음에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광야, 사막에 사는 사람들아 찬양해. 사막에 있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게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여라. 게달 사람이라는 게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짝퉁, 곁가지 후손이에요. 곁가지 후손.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후손이 아니라 곁가지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삭 외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게달 민족이 유목 민족이들이에요. 그래서 텐트 치고 또 땅도 없이 돌아다니는 민족들이에요. 그런 유리하고 방황하는, 몸에서 가축의 냄새가 나는 유목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이삭의 자손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뭐 하래요? 소리를 높여 찬양하라. 그 다음 나오는 게 셀라의 주민들아, 셀라의 주민들은 에서의 후예예요. 에서는 야곱보다 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지 못하고 결국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보는 실패한 후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셀라의 주민들에게도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라고 와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를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러분, 이 찬송을 전해주래요. 광야에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게달에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셀라의 주민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누구도 찬양할 수 있음을, 어느 누구도 어린 양과 그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음을, 그 자격이 됨을 세상 가운데 알려라. 이게 누굽니까? 바로 이방 족속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뭔가 좀 멀리 있는 것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치 버린 인생인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찬양할 기회, 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와 자격과 조건과 상황을 모두 다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입에서 그 찬양이 멈추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온 4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아무나 부르는 이름 노래가 아니에요. 내가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찬양 부르라고 해보세요. 누가 부릅니까? 아무도 안 부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부르는 노래가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만이 부르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요, 어린 양의 노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는 게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안 믿는 자들,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권세, 권한을 주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에서 이런 권세, 이런 영광스러운 찬양의 권세를 받은 입술을 가진 여러분들이요, 이 입술로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입술로 뭐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입술이 찬양하는 입술이 돼야 돼요.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만들었음이라, 지었음이라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어느덧 우리가 코로나라는 세상에, 또 이런 세상 가운데 어렵다 보니까 점점점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찬양의 소리가 멈춰져 버리는 거예요. 찬양은 부르는데 뭔가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노래, 기쁨의 노래, 인내의 노래, 이 어린 양의 노래는요, 고난과 역경과 어두움과 그 모든과 같이 연동되어서 그것을 견뎌내고 참아내고 그 시간을 뚫고 지나간 사람들이 부르는 승리의 노래라 그 말이에요. 오늘 그 승리의 노래를 오늘 내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의 조건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노래를 부르는 자세,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이 노래 부를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계시록 읽다 보면 막 어마어마해요.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어떤 분들은 지금 계시록 막 나보고 지금 설교 막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무섭다고, 막 이런 설교 막 힘들다고. 여러분, 믿는 자는요, 오히려 이런 더 난리가 날수록 더 담대하고 더 기쁜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는 것, 지금 신앙생활의 믿음에 뭐가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신앙의 문제가 발생되면요, 믿음의 문제가 발생되면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이 노래를 이 마음을 떨쳐버려야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지난번 제가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퓨뉴마, 영의 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이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더러운 것이 들어오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고 걱정하는 마음이 들고 염려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 뭐 사람이 뭐 살다 보면 걱정도 하지요. 아니에요. 그 영적인 일이라니까요. 괜히 쓸데없이 걱정하는 사람들, 괜히 쓸데없이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거 지금 영적인 것에 공격당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두려운 영을 내어 쫓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뭐로? 능력으로.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라는 것, 연동교합의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고난과 역경과 모든 것이 오히려 즐길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마찰력이 있어야 돼요. 저항이 있어야 돼요. 저항이 없으면 앞으로 안 나가요. 바퀴가 헛바퀴가 돌아요. 바퀴가 굴러가려면 그 바닥이 바퀴를 잡아 당기는, 앞으로 못 나가게 하려는 저항이 있어야 바퀴가 굴러간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저항이 있어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 돼요. 어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전진해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요즘에 저를 향하여 굉장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잘 나가고 있으니까 아주 또 신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라 그 말이에요. 찬양이
물론 슬픔의 마음을 위로하는 찬양도 있지만 결국 그 슬픔의 마음을 위로하여 어디로 이끌고 있습니까? 즐거움으로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기왕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신앙하고 헌신하는 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찬양을 부르는 이 시간이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우리 신앙 가운데 즐거운 마음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매일 하루 살아 또 그냥 인생 아휴 한숨 쉬고 또 억울해하고 막 답답해하고, 이거 살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즐거워하며 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루입니다. 그걸 믿으세요? 한 세 사람 안 믿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라를 하나하나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는 감사하고 정말 매일 펄펄 뛰며 다녀야 돼요. 성경조차도 소지하지 못하고 찬양조차도 부르지 못하고 핸드폰으로 성경을 보는데 그것도 들키면 죽거나 잡혀가는 그런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 10위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나라를 볼 때면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것뿐입니까? 먹을 것도 없어요. 종교의 자유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직장도 없고 나라를 피난해서 나라를 버리고 도망 다녀야 되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어느덧 우리는 조금 어려우니까 찬양이 멈춰져요. 조금 괴로우면 찬양하는 것을,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을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내일도 즐거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상황이란 상황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감사한다면 내일도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오늘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내가 기쁨으로 바꾸면 내일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을 불행하게 살면 내일도 또 불행한 거예요. 언제까지 불행하게 살래요? 오늘 즐거움과 기쁨의 날로 바꾸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멈추지 말라. 절제의 마음이 뭡니까? 참아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화내고 싶어도, 정말 답답해도 절제하며 참아내는 것, 그리고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노래를 불러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멈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도 아니에요. 걱정하는 마음도 아니에요.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오직 그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끝까지 이겨내어서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걷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계시록 그 환상 속에 보여주는 14만 4천이 그 괴로웠던 바벨론의 세상으로부터 탈출하여서 그 나라의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과 찬양과 승리의 노래로 부르는 이 모습, 이런 자들이 바로 그 마지막 노래를 부를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권한과 주권을 가지고 뭐 하고 있냐면 내가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찬양의 주권,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 주권, 그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입만 열으면 찬양할 수 있는 이 특권, 아무리 안 믿는 자들에게 찬양하라고 내가 그걸 왜 부르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를 수 있는 믿음도 있고 부를 수 있는 입술도 있고 부를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부른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노래를 부르세요. 이것을 그날에 가서 부르는 게 아니라 오늘 불러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을 누가 알합니까? 내일이 내가 살아갈지 혹은 이틀 뒤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날지, 오늘 내가 그 찬양을 불러야 돼요. 제가 병원 봉사고 또 그 장례식장을 많이 돌아가시는 임종 직전의 사람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과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달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막 온 몸이 막 그냥 틀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찬양을 불러주면 소리는 안 나오는데 입을 뻐끔뻐끔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오늘 그렇게 감사와 찬양과 승리의 그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노래를 한 곡 뽑으려고 그러는데 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 이 찬양을 그냥 생각해 봤어요. 내가 혹이라도, 아직은 젊지만요, 마지막 주님께 노래를 부른다면 무슨 노래를 올려드릴까 하다가 이 찬양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룰 때 하늘 문양에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는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룰 때 하늘 문양에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는 발걸음마다 내 밟는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무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라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